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물론 구분에 따라서는 이 복음서도 역사서라는 카테고리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유일한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전반에 걸쳐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서로 연결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이 1편이라면 이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수신자가 동일한데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그 말씀 뭐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지상 위임 명령 대사명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과 실현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이 성취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좀 더 요약하자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확장과 어떤 성장에 관한 실제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로서 또 역사가로서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디테일한 사람으로 그 시간대별로 역사를 기록하듯이 서술했듯이 이 사도행전은 당연히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좀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사도행전 1장과 12장까지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그 배경입니다. 내용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12장까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 마지막 장까지는 지역적으로는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의 배경으로 하는데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어디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록입니다. 중심 인물은 다양하게 등장합니다만 핵심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다시 요약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되었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기억하시나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혀가 갈라지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아울러서 우리가 기억하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죠?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을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복음 그리고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확산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끝은 로마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할 때에 그때 당시의 땅끝은 로마 또는 스페인 이렇게 되겠죠. 대서양의 끝까지 있는 그 로마에 이르는 역사를 이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핵심 주제는 당연히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몇 구절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라는 말씀,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앞선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일간 이 땅에 계시죠. 그때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28장 31절도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그 말씀. 즉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공적이에요. 예, 퍼블릭입니다. 공적, 사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과 들판에서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공적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 그저 어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정에서 전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요. 아울러 베드로는 사람들로 아주 붐비는 거리에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기도 해요. 기독교를 변론합니다. 자, 기독교와 교회는 사적으로 은밀히 모여서 활동하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동안에는 지하에 있었죠. 카타콤도 기억하시죠? 막 땅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어떤 예외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 공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의 신앙 역시 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세상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칭송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이제 진행하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스라엘의 그 믿음 없음, 불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죄악들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징계법은 돌이에요. 그냥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 바울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기절해서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 부상을 당하고 거기서 회복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4장 22절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 머스트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다 살아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도망가라, 숨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세상, 아니 오늘의 세상과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무엇보다 복음은 이 타락한 세상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죠.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수많은 역설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니까 소위 기득권자들, 당시에 위에 있던 자들, 모든 권력과 권한을 독점하고 있던 자들, 그런 질서와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저항한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돌 던지겠습니까? 유대교가 아닌 걸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역사는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들이 가진 그 권력,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파괴적인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예. 서슴없이 죽여버립니다. 예. 그들이 시정잡배가 아니에요. 어디 뭐 이렇게 건달들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공식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이들이 서슴없이 폭력을 자행하고요, 살인을 모의하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로마 권력과 딱 결탁을 해버려요. 아예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되게 순수한 부부였어요. 당시에 교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교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이들에겐 조금 더 주고 조금 여유 있는 이들에겐 조금 덜 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기준에서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공산당도 못합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지를 이야기할 때 불편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구현해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팝니다. 밭을 팔았어요. 그때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금이 딱 손에 쥐어지니까 이제 인간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돈 앞에 무너져 버리죠. 마술사 시몬이 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행합니다. 이적을 해요. 사람들을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마음이 막 동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동하냐면, 야, 저걸로 나 돈 벌고 싶다. 그래서 베드로와 빌립한테 돈을 주고 그 성령의 권능, 마치 무슨 꿈을 팔라는 것처럼 돈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해요. 이 세상의 방식이죠. 사도행전은요, 이렇듯 그러한 세상의 방식, 그 질서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를 포함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에클레시아. 이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이 아테네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모임, 어떤 회의, 어떤 불러 모으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에서 공적 시민 모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교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와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 그 이름을 이 에클레시아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본질상 매우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공적 시민 모임이니까요. 누가와 신약의 저자들이 왜 이토록 정치적인 이 용어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그런 용어로 차용해서 사용했을까?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사로이 모여서 그저 아름아름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삶을 즐기고 삶을 나누기 위한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본질, 진짜 목표는 공적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그러한 것으로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타락한 세상을 고발하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저항 그리고 거부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이른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르게 가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탄 건 역설이에요. 오히려 큰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신 왕이라는 것들을 겸손함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그러나 당당하게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그때만 해도 뭐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건 왕의 행차를 존중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울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채찍을 드신 거죠. 성전 앞에 장사를 하는 그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다 들러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때리셨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예, 저는 최소한 때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과감하셨어요.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그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어떤 불법성, 이른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불법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참소하는, 예,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 그러니까 불법 죄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불법성과 부당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적이고 그 무도한 세상을 향한 고발이고 저항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고난을 받으신 거고요. 아울러서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죠. 같이 칼을 들고 같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요, 고난 주간이 되면 의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잠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TV도 끄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막 그렇게 어떤 되게 무겁게 그렇게 보내는 시절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럴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느냐? 오히려 우린 축제를 벌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면 타당한 것이 있지만 거기서 자칫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난 이제 누리면 돼. 나에겐 고난이 없어. 그런 생각들이 퍼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이 뭡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다 가져가셨다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거기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의미는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본질, 첫째는 그 십자가 고난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어떤 질병을 만나게 되고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 앞에서 목사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려고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한편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적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더 거치게 말씀드리면 그건 쓰레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목사도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아마 쉽게 그 생각 못할 겁니다. 우린 그걸 조심해야 돼요. 고난을 우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일단 원망의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고요.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이것은 무엇일까? 왜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왜라에서는 답이 찾을 수 없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다. 무엇?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건너가는 고난은 결코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또는 누가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을 당했는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왜라고 자꾸 묻지 마시고 무엇, 이걸 통해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물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건너가면 반드시 그 고난 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십자가의 고난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나의 범죄함으로, 나의 악행으로, 나의 불법으로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런 고난일지라도 사실은 그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 내가 남의 도둑질을 했으니까, 내가 사기를 쳤으니 내가 감옥 가는 거 맞지. 세상은 거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를 했으니까 감옥 갔지, 그게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과를 향한 과정이었어요. 그 죽음조차도. 현재의 고난을 결과로 끝내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너무 그건 비참해요. 참담한 일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버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요, 십자가 고난은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유대인들, 지도자, 제사장들 쾌재를 불렀겠죠. 야, 저 눈에 가시 같은 거, 저거 귀찮고 걸쩍거리는 거 이제 치워버렸다. 채증이 내려갔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길인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과정에서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주는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적대시하는 곳에 교회가 생겨요. 교회를 적대시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자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고꾸라져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얼마까지는 그들이 돌을 던지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돌을 맞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미쳐서요? 현혹돼서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니까요.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그 길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죠. 마찬가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그렇게 박해,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끊어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는 여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14장 22절 그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재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여기에 담길 의미를 놓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도 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이고 우리 일상이고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사적인 고난과 공적인 고난의 구분은 없어요. 내가 받는 고난, 그것이 내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대의를 위하다가 받는 고난이든 그것은 다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모든 것이 다 공적이에요. 왜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세상들은 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 고난과 그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해요. 감동을 받거든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동이 있었거든요.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백부장이 그 십자가의 형을 본인이 집행하면서 그 곁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게 야, 저거 하나님 아니구나. 저렇게 무기력해? 안 믿길 잘했어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저게 목사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가 좋겠죠. 야, 저 사람 그럼 나도 교회 다녀보고 싶다.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뭔지는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 꼽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있었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게 되면 말도 못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레기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세상이 볼 때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을 받지? 하나님은 아니,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요,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대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들의 사명을 다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그 말씀을 이뤄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그 시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냅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삶이 우리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가까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 땅끝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여러분의 그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